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거리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아침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4장을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참 안식의 문제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안식이라는 말이 8번 나오고 제7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창조의 기사도 2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다 안식을 얻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안식, 평화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먼저 믿은 자, 먼저 복음 들은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며칠에 걸쳐서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며칠에 걸쳐서 이 안식과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문제, 순종이라는 문제를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생각했던 말씀들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상고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십시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박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 위협과 사회적 위협, 거기에 더하여 동족 유대인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침체와 어려움 속에서 진짜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예수님 믿으면 참 안식이 있는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는가? 이런 질문과 갈등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요, 참 안식에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증거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증거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잘 견뎌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주간에도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왜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문 7절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 지난 주간에 살펴본 말씀과 결부해서 보면 믿음을 순종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또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한 것, 이 삶과 연결되지 않고 순종과 연결되지 않는 것, 책임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지난 주간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은 믿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핏 생각하면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은 책임의 요소가 강하게 시작부터 느껴지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게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근본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는 은혜의 요소가 있지만 책임의 요소 역시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은혜는 우리를 책임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책임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책임을 다해서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논할 때 이 점이 중요해요. 출애굽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도상에 있다. 그러니 순종해라.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문에서도 등장하듯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를 이루시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구원을 얻었으나 안식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불순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이 불안정한 상태로 끝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안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완성을 향하여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책임이라는 역할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급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당하고 있는데 또 때로는 두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이 분명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출석 정도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에서 고난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삶을 잘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이 빚어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 이 믿음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괜히 일찍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나 죽을 때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찍 예수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십자가를 알았고 사랑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이요 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답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며 이제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 8번이나 나오는 이 안식의 문제, 참 안식의 문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완성의 하나님이시기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과 책임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일찍 예수 믿은 것의 그 특권과 가치와 영광을 알고 믿음을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어제 거룩한 주일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간절한 소원,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시고 전인이 강건케 하시며 겨울로 다가가는 이 추워지는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성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